목사님 오늘 사장 8절 한 절입니까? 네네. 아, 목사님, 선주이가 정이 많아. 선준이가요? 네. 나를 안아주더라고. 근데 원래 허브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안아주던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아,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저거 용호하고 통화는 했는데 할머니 그거에 친구들처럼 아 저기 시험 치기 전에도 그렇고 어제 이제 시험 끝나고 통화를 했는데 시험을 잘 받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녀가지고 탐구 하나만 조금 아쉽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목사님 시험 잘 받는 거. 안아주더라고. 자기 이제 목표하는 대학이나 뭐 문학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일단은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는데 그 아이가 왜 방황하고 있는지 시험이 좀 어려웠다던데. 기도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니까 그렇지 괜찮은데요? 네. 주시면 영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방황. 영어가 어렵겠어요. 다 똑같이. 근데 이제 영호가 작년에 이제 그 애는 내신으로 약대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수능을 같이 공부를 좀 했었으면 되는데 내신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 근데 뭐 어차피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결과도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이고, 우리 손주가 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오늘 못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괜찮대. 요새는 애들도 막 한 3일 지나니까 그냥 금방 나서 돼. 그렇죠. 건강한 아이입니다. 항체가 생기면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체력이. 아 맞다. 손집사님 저건 그걸 안 했네. 이제는 생각이 났다. 이 시작으로 기도하고 청양원의 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오도록 주께서 없도록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으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수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찬양으로 또 영광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여 주옵소서. 이와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와서 찬양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주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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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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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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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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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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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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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아멘.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주님의 인지 앞에서 아시는 분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알긴 아는데 너무 좀 어렵긴 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한번 시간 갖고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굴복하며 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자 지나갈 때 커다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눈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그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시작 사도신경심으로 불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있으니까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야겠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이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시작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복된 이 거룩한 주에 이 아침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아침에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 주께서 떨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우리 학생이 있다면 주님께 잠을 깨워 주시고 정말 이곳에 나와 아버지 그 주의 소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용주 용민이 또 우리 채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떨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떨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또 아버지 이곳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아버지 앞에 산자를 들며 나와도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 중3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떨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바라는 그 학교에서 또 아버지 그들의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중3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자는 것이 있다면 감춰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또 한 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선생님들 되도록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4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치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에 대해서 한 시간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4절 5기의 신화로 유명한 권투 선수 홍수환은 은퇴 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인데요. 인생에도 한 방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링인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련의 어려움들을 겪으면 인생이 링보다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에서는 두들겨 맞아 그러기 상태가 되면 말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에서는 맞고 떨어지면 아예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링에서는 누가 말리면 살겠지만 세상에 있어야 인생에 있어서는 어때요?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말려줘요 인생. 좀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의 3대 요소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펀치력, 또 맷집,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리는 싸움이 있어요. 펀치가 세고 맷집이 좋은 어떤 사람이 싸움왕이 되어 상대방을 때려 눕혔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 상대방을 때리다 실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죠. 싸울 때 옆에서 말려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누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때도요.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죽기까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이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어린 나이에
들었던 이 버릇이 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마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비틀거릴 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말려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죄의 가시밭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로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죠? 이 찬양이 있었지 않나요? 여러분 수련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네가 어디든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음성 내 귀에 들려주잖아. 누굴까요? 영적인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이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에 대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살인의 원인이 있어요. 여기는 영적인 어떤 부패와 제사의 실패예요. 오늘 이 가인은요 자기 아우를 죽임으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처럼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원인은 뭐예요? 그가 부패한 마음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연락받은 아벨을 시기하여 뭐였어요? 죽였어요. 자기 동생. 다시 말하면요 이 가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부패했음에도 아담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버지죠.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가 누구한테 전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이 아벨처럼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간 이 아벨을 미워하여 살인하게 된 것이 그것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뭐합니까? 그것이 연락되지 아니한다고 분노해요. 혹여나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가 하나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과 남을 파멸로 이끌어갈 뿐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대 복종하는 그 가운데 모든 삶을 바치는 산자를 드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해야 할 것이 그죠? 신령과 진정. 여러분이 그림 하나 있어요. 이게 언제일까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저렇게 부흥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1970년대. 정말 1970년대 저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기도했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하신 예배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시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이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고 계시다? 찾고 계신다.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너희가 드릴 예배는 뭐다?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또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들어가? 거룩한 산재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하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아, 내가 과연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이걸 완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질투와 경노예요. 질투.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드린 제사를 잘못된 제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가인은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깨달지 않았어요. 연락받은 아벨의 제사를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이 아벨을 향해 질투하지 아니었다면 그의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질투심이십니다. 그로 인해 경노하기 때문에 분노가 찜으로 오르기 때문에 자기 아우인 이 아벨을 쳐주기만 하죠. 그러나 이 가인은 즉시 분노하였고 아벨에 대해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와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쳐 죽여요. 뭐 때문에요? 그 분노와 시기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요 이와 같습니다.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분노와 질투심은 육으로 영을 죽이도록 힘을 제공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죽음을 줘요. 영의 생각은요 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는 이 육의 성품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육의 성품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인데 육의 성품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과 시기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분과 시기심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품고 있어요. 뭐가 좀 오게 되면 욱하는 성질이 팍 나와요. 그렇죠? 물론 이 목사도 마찬가지. 어제도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는데 상대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복하냐고 욕하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탁 멈췄다가 다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가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갔으면 앞으로 갔으면 그냥 그대로 서갔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과 시기심.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뭐하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잘 쉽게 말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하는. 또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가인은 뭐합니까? 살인의 반복과 살인 뒤에 태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은밀히 쳐 죽이는 거예요. 은밀히. 가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제사를 연락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무지한 그 아벨에게 그 분풀을 아벨을 쳐 죽여요. 근데 그것도요 보이는 곳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은밀히 쳐 죽여요. 그러나 그는 아벨을 죽일 때에 아무도 보지 아니한 들에서 은밀하게 죽여요. 우리의 육의 성품도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신이 모르게 은밀히 우리를 영을 죽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을 뭐합니까? 아마 소멸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육의 소욕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경건에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는 경건에 힘쓰자. 그 말씀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짓입니다. 이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았어요.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선을 미워하는 자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그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혹여나 그 가인의 뉘우칠까? 뉘우치기 위해서. 또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거짓을 그 마음속에 조차 품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이 거짓이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며 우리는 뭡니까?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책임 회피 및 적반하장합니다. 이 칸 책임 회피예요. 우리는 이 속담에 이 방귀 낀 사람이 속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속담. 방귀 꼈는데 본인이 방귀 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서운해요. 이게 괜찮다. 방귀 낀 사람은 자기가 방귀 꼈다는 것을 감추고 그것을 남에게 그냥 전가시키기 위해 오히려 안 낀 사람들보다 더 성을 낸다는 것이. 이 가인이 그런 거예요. 책임을 회피해. 우리 대한중앙 학생들은 아니겠죠. 다른 교회 친구들은 그러니까 회피하다. 제가 그랬어 제가. 이 가인은 자기가요 무지한 아우를 죽이고서는 그 죄값을 회피하기 위해 뭐합니까? 자기가 아벨을 지키는 자도 아닌데 왜 자기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느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냈어.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어. 여러분 악인은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워요. 우리는 범죄했을 때 이와 같이 완악한 태도를 취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인의 결과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삶의 기반을 빼앗깁니다. 오늘 이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대가로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땅으로 하여금 그 가인이 소산을 얻어서 살아가야 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뭘 줘요? 흉년을 줘버려요. 먹을 것 주지 않아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며 사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 가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전에 목사님이겠죠. 북한은요 흉년이 한 10몇 년 동안 흉년이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파주나 밴드 문사 그쪽 가서 보면
이런 보세요. 북한 쪽에 산에 나무가 있는지 없어요. 허락 벌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 그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돈을 가지고 마트 가서 쌀 사다가 그걸 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라면 사다 끓여 먹을 수 있겠지만 북한은 그게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나라에서 그 국가 나라에 주는 밀가루, 옥수수가루 조금 그걸 가지고 한 끼 아니면 감자 한두 개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먹을 게 없어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그 인육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며 사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11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발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밭에 갈아서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정을 임했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빼앗기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악을 행한 대가는 일처럼 자신이 사는 모든 삶의 기반으로부터 쫓겨나고 소외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인간이 육신의 삶의 기반인 이 자연으로부터 또 소외되고 있는 것도 인간의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육의 소욕을 위해 남용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많고 많은 자연 재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연 재해가 오죠. 요새 우리나라도 지진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 땅은요 1년에 1cm씩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땅이 꺼진대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자연을 바르게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좀 아름답게 잘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후대에게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가인은 사람들로부터 적대를 받았어요. 이 가인은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가인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보면 4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네 죄별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벽지 못하리니 네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려고 해요. 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이처럼 그 죄값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적대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 군중 속의 소유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모두가 육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의 소욕. 그래서 갈라디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물리쳐야 돼요. 육체에서 우리가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 육체 소욕은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아마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바깥에 나가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소욕이 아닌 생명의 소욕이 아닌 그 성령님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또 세상 것에 좋아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재앙중앙교회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일은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냥 형식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누가 갈아서 예배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그죠? 예배 안 드리면 혼나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나 더 재치니까. 또 남들이 나를 내가 이 교회에 보이지 않냐면 또 교회 안 나왔어? 또 나서 드릴까? 이 가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그 예배, 그 제사를 준비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었어요. 가인. 즉 그는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에 이를 자들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따라 죄악 가운데서 산 삶의 종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닌 생명의 소욕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로 죽이면 뭐한다? 산다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는 행함과 진실로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그 죄를 또 회피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아버지 그 가인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나가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주에는 제가 없어서 또 우리 전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일이 된 줄 압니다. 이제 2022년도도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사람들은 이제 졸업만 앞두고 있죠. 졸업만 앞두고 있는데 또 새 학기, 또 새 학년, 또 새 출발하는 우리 중사람들 많이 힘내시고 또 이제 고등부에 올라와서도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하여 또 3년 동안 열심히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한 만큼 요새 독감이 유행합니다. 근데 이 독감으로 인해서 코로나까지 같이 겹치다 오는데요. 요새는 이제 그냥 독감으로 인해서 그 PCR 검사하면 그냥 무조건 코로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손발 씻는 것들, 그다음에 그 환절기에 마스크 쓰는 것들 잘 해서 이런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아파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끊고 알았습니다. 온도가 체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병원 가서 주사를 하면 두세 번 맞으니까 떨어졌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올해 노방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일찍 끝나가지고 1시 전에 끝났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우리 한두 번 더 전도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남자 학생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다들 지금 축구 본다고 그런가? 카타르 축구 어느새 시작하나요? 내일부터 되나요? 네. 아니 그 카타르에 갔는지 많이 안 나오네. 오늘 전별이네 우리 남학생들. 아무튼 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한거 없으시죠? 네, 없으면 우리 한국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또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신과 진정한 아버지 앞에 산제설됨이 나도록 주께서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을 드린 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 총명을 더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자 선생님들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터 삽정에도 복을 내주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와 또 그들의 암들과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